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2년을 섬기고, 그리고 또 벌써 한 1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또 와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좋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와주세요 그랬을 때 신이 나서 네 그랬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기 한 2시간쯤 전부터 떨리기 시작하는데 괜히 왔다, 같이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여 년 전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부흥회 나가시면 그때 여기 서서 설교하고 그러면 그때 참 신났어요. 그리고 속으로 목사님 좀 더 자주 나가시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들었는지 내가 설 자리 아닌데 공중 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참 후회도 많이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버벅된다든지 혹은 지금까지 설교할 때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으시면은 좀 잊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면요, 10여 년 전보다 지금 제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졌으니까 그거 좀 생각하시고, 저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잘못된 것들 지워주시고, 또 이 속에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 봐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 맥스웰의 책인데요, 이것도 리더십에서는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잠깐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 교수 데이빗 맥클렐랜드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성공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느냐, 95%를 합니다. 굉장하죠? 내 친구가 누구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어울리는 거, 그거 생각하면 내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나왔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뚱뚱한 사람 안 계시죠? 뚱뚱한 분, 살 빼고 싶으신 분은요 절대 뚱뚱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내가 살이 쪄도 그 사람 보고 내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자꾸 찐대요. 이거 실험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 끊고 싶은 분 있죠? 담배 피우는 분 옆에 있으면 담배 거의 못 끊는데요. 그리고요, 여러분 해피해지고 싶으셔요? 잘 웃는 사람 옆에 가서 계시래요. 조사를 했는데 해피한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2단계, 3단계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해피해요? 제 옆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3단계, 4단계까지 옆에도 그 사람한테까지 해피하대요. 지금 우리 자매님 하품했는데 그것도 전염됩니다. 그죠? 신기해요. 이 사람이 사는 게. 그래서 뭘 우리가 알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친구,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사귀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 가까이 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야, 앞으로 좋은 친구 사귀어야겠다. 이렇게 좋은 친구 혹은 살 안 친 친구, 담배 안 피우는 반 그냥 눈을 그냥 뜨고 찾아다니시는데, 여러분 그런 짓은 또 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붙는 사람이 여러분 다 함께 만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 평생 못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살자, 해피해지자 그러면 어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해피네스를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친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11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에요. 섬기니라 자라니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마 본문을 자세히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셔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의 성장을 보면은요 주변 환경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엘리와 그리고 그의 2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말에는 행실이 악하더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 정도 표현이 아니에요. 벨리알의 자식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벨리알입니다. 2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이니까 벨리알들이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벨리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귀신을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들은요 정말 귀신 같은 자예요. 사전을 보면은 파괴자라는 뜻 혹은 무가치한 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무엇을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영향받아서 사무엘도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의 환경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이 그 비밀을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갈까? 그 환경이 좋아야 될 텐데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앞으로 들어갈 여러분의 자녀들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세요.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보세요.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니라.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인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3장 1절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자, 그는 분명히 악한 사람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겼더라라고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람의 영향력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은 더 커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섬김 그러면 뭐가 섬기는 걸까?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걸 떠올립니다. 히브리 말로 섬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예배하다도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어떤 때는 번역할 때 예배로 번역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의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전을 보면 전부 다 분사형이에요. 히브리 말의 분사형은 계속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진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뭘 시키면 어때요? 눈치 봐가면서 하죠. 안 보면 안 하고 보면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분사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누가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자기 속에서 에너지가 있어서, 자기 속에서 어떤 경고장치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이제 두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용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의 호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있는 가운데 이 요셉이 얼마나 착하고 신실했는지 호위 대장이 보니까 요셉이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처리했다고 나와요. 거기서 뭔가 하면은 모든 업무를 그에게 다 주관하게 하니라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어도 되지만 그냥 섬김이 아니고요, 아주 높은 포지션에서 종은 종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단어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그 자기의 뒤를 이을 한 사람을 선출을 합니다. 여호수아죠. 근데 성경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수종자라는 단어 역시도 바로 이 단어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때 또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존귀한 상태에서 상전을 혹은 윗사람을 섬기는 행위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단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 아이가 젖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가요.
하나님을 섬겨요. 어른이 돼야 최소한 제사장으로서 섬김이 되려면은 이제 성경에 따라서 좀 다르긴 시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율법에는 30세로 정해요. 그러나 제사장이 부족할 때는 25살까지도 이 연령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섬김에 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어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섬기지는 않았을 게 분명해요. 뭘 하겠습니까? 아마 허드렛 일 했을 거예요. 허드렛 일. 어떤 허드렛이에요? 얘야 물 좀 가져와라. 그러면 그때 주전자에 물 담아서 여기 있어요 갖다 줬겠죠. 그 다음에 재물을 죽입니다. 그럼 똥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똥을 치우는 거겠죠. 피가 흘렀습니다. 피자국 닦는 거겠죠. 온통 허드렛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허드렛 일 한 것을 성경은 마치 가장 존귀한 사람이 자기 왕을 섬기든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어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섬김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섬김, 그럼 목회자가 앞에 설교하는 거 참 소중한 일이야. 소중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파킹랏에 휴지 하나 떨어진 것도 어때요? 이거 하나님의 전인데 성도들이 이것 보고 짜증나면 안 되지. 그거 줍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소중한 거라는 거지요. 설교 CD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점심 먹을 때 누군가가 의자를 폈을 거라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하셨을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바로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몇 주 전에요, 제가 있는 그 교회에 새가족 한 가정이 왔어요. 참 감사한데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셨어요.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래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팔순 할아버지 한 분이 팔순 잔치를 했어요. 팔순 잔치를 하셨는데, 그때 이 잔치한다고 어떤 외부의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팔순 잔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더래요. 화목하고 사이좋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해서 그분은 이제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한 분인데 팔순잔치에 오셔서 야, 그 교회 참 분위기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친구한테 야, 그 교회 팔순잔치 갔는데 그 교회 분위기 참 좋더라 그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한 8년을 교회를 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교회는 가야겠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이분이 휴스턴 산지 3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교회 웬만한 교회를 다 알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작년에 친구 하나가 야, 그 교회 목사님 바뀌었다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더라. 그게 생각나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빨리 옆에 분들한테 좋은 말 할 때 지을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표정,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으면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제가 지금 영어 합니까? 그 형제가 거기 참석했을 때 우리 교우들이 기뻐하고 미소 지은 그 미소가 방황하는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올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한 자그마한 그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독특한 단어가 쓰입니다. 자라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또 보게 돼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랬죠. 여러 번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고 있어요. 사무엘만 자라가느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만 자라가느냐? 아니래요. 이 세상 속에는요, 그 반대도 자라갑니다. 죄도 자라갑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소년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심히 컸대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 우리 성경 볼 때 영어 성경도 한번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년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가 점점 자라갔다. 자 보세요. 똑같은 히브리 말로 까다리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은
죄가 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당 속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죄가 자라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죄가 자라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저주받은 집안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섬김이 자라간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종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도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갔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다시 섬기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섬김의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무엘, 우리 성도의 섬김은요, 이 두 가지 섬김이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 사이에 3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도 분사형이거든요. 자, 잠을 자면은 편안히 호텔에서 자든지 자기 집에서 자야 되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습관적인 걸 나타내요. 자, 그럼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 왜 거기서 잤을까? 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잤을까? 이건 상징이에요. 법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그들 위에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게 그냥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이렇게 기둥이 솟아와서 하늘을 덮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땅에서 그 기둥은 어디서부터 솟았느냐? 법궤 위에서부터 불기둥이 쫙 올라간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법궤 위에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이 법궤 앞에서 있었다라는 바로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자람이에요. 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린 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자람이 점점 자라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온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게 키우세요. 이유가 있죠. 사람이 했다라는 그 말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를 때도 가장 미천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 부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에 가시면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묘지가 있죠. 그걸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라고 그래요. 합정동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가시면은요, 선교사님들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1번뿐이, 부부가 딱 4분이, 한 가정이 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에요. 부인은 우에노 여사신데 그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고아들의 자비로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왜 일본 사람이 말이죠,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을까?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원래 1867년에 그 일본의 남서부의 야마구치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꿈이 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도로스가 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까? 그렇게 해서 그 영어도 공부해서 영어 선생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떠도는데요. 대만에 와서 이제 그게 1899년입니다. 대만에서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사람이죠. 독일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고 나와서는 이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대만은 춥진 않는 나라인데 추울 때는 또 춥습니다. 쓰러졌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겠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이제 추위를 얼어 죽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여관비를 다 내준 거예요.
깨서 보니까 말이죠, 술 먹고 길거리에 자빠진 줄 알았는데, 죽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여관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에게 물었겠죠. 누가 나를 여기 데려왔냐?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조선 사람이 당신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분이요, 삶의 방황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조선 땅을 건너왔어요. 건너온 이유가 뭐냐? 은인의 나라에 보답하려고. 우리 조선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뭘 했느냐? YMCA에서 영어 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제시대 때 YMCA 총무가 누군가 하면 우리 잘 아시는 분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에요. 우리 월남 이상제 그러면요, 우리는 이 역사 교육을 잘못 배웠어요. 이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독립운동한 사람, 천만에. 이 사람은 독립운동한 사람이기 이전에요, 이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옥에서 예수 믿었는데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은요, YMCA 총무였는데 설교를 하면 2,000명씩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는지 몰라요. 왜? 이분이 감옥에서요, 이제 독립운동 잡혀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 감옥의 그 문지방에다가 뭘 꼽아놓은 거예요. 산상수훈을 꼽아놓은 거예요. 그거 빼서 읽다가, 야, 이거 굉장하다, 오른편 따르면 왼편 때는 이것 보고 은혜를 받아가 이게 어디 있냐라고 해보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요, 이 설교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단순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YMCA에서 월남 이상제 선생을 만난 거예요. 이람선을 만나서 뭘 알게 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국 사람 60명이 예수 믿는 교회하고요, 대만 사람 30명 예수 믿는 거하고 비등비등하대요. 하는 일이. 왜? 대만 사람 30명이면 한국 사람 60명 하는 일을 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한국 사람 60명, 대만 사람 30명, 일본 사람 2사람이면 된대요. 그러면 일본 교회는 한국 사람 60명이 하는 일을 하는데 그만큼 헌신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죠,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딱 믿더니 내 인생은 여기에 건다.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YMCA 교사직을 그만두고 경성감리교회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막 풀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요, 1921년에 그 고아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영락 보리논이죠. 그걸 좀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고아원을 맡아서 하기 시작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아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길거리에 벌써 애들을, 갓난아이 데려와서요, 애들을 다 키웠는데 얼마나 몇천 명을 키웠습니다. 나중에는요, 갓난아이들은 뭐 젖 먹일 데가 없죠. 남자가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아이 안고요, 밤에 울면 그 아이 안고 어디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동양 해준 분이에요. 밤새 꼬박 세우면서 아이들에게 젖동량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에요. 나중에 보면 3.1 운동 일어나고 백오인 사건 일어났을 때 이분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경찰 일본 순사들 만나가지고 탄원해서 막 자기 제자들 빼내오고 막 이런 분이에요. 나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키운 고아원 애가 독립운동가 잡혀 들어가니까요, 뭐라고 박수를 칩니다.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분이 결국은 이제 95세로 생을 마감을 했는데, 이분 장례식이 국회의사당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조객들이 2,000명이나 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마리아 조선 사람이, 자기가 여관에 데려다준 그 사람이 조선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바뀌리라고는 그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섬김에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섬김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은 결과는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기서 귀하다라는 단어가요, 공경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피조물을 뭐라고요? 공경하겠대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실력이 부족해요, 나는 정말 갖춘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리라고 작정하시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924년도에 제8회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죠. 근데 이때 100m 단거리
가장 유력한 메달 후보는 이미 정해졌었대요. 누군가 하면은 그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였대요. 이분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영국의 그 100m 달리기에서는 항상 그 탑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메달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예정상으로는 월요일이었대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 기념이라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바람에 이 날짜가 갑자기 7월 14일로 주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릭 리들은 원래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나 주일인데 나 안 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서 지금 올림픽 선수인데 국가의 공인으로서 뛰는데 나 주일이라서 못 뛰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뛴다 그러니까요 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언론에서 말합니다. 저 비겁자, 옹졸한 신앙인, 이런 비난을 막 하고요. 나중에 영국 황태자까지 와서 마음을 바꿔보려고 설득을 하는데 여지부동이에요. 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당일날 100m 달리기 하는 그날에 옆에 있는 장로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다행히요 이분을 살려준 게 대타로 뛴 영국 선수가 그날 말이죠 1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간신히 요금 면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이제 200m 경기에 대신 에릭 리들이 들어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영국으로 본다면 하나 더 땄죠. 100m에 자기가 때는 딴 사람이 들어가 100m 땄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00m예요. 이 400m 원래 이분 들러리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400m를 뛰는데요 에릭 리들이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걸 막 방송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렇게 뛰면 죽습니다. 저렇게 뛰면 심장이 터집니다. 400m는 원래 400m로 훈련한 사람은 100m로 달리기를 훈련한 사람은 400m는 못 뛴대요. 그러니까 뛰는 걸 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100m로 뛰어가는데 어떤 결과가 났느냐?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렸어요. 47조 6 금메달을 목했던 결승전을 딱 통과하면서도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자빠질 때 이 정신을 잃다시피 한 거예요.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손을 열어보니까 종인데 이런 메모가 담겨져 있었어요. 이 선수를 담당했던 안마사가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성경 구절이었어요. 오늘 본문 옆에 있는 건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정말로 그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욕먹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담당 안마사가 이 종이를 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은 에릭 리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좀 적당히 좀 믿으면 안 되겠냐? 남편이 부인에게 말 너무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되겠냐? 적당히 믿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겨봐라. 그분이 너의 삶을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겨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당장엔 손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홈리와 비스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